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하나님이 내 부모님이신데 부모님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시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해서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어버이 은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합시다. 백발은 영어의 면류관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연세를 물어봤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연세 물어보면 좀 대답하기가 좋아요? 나빠요? 별로 기분이 그냥 썩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아직 안 늙었습니다. 그랬대요, 권사님이. 의사한테 저 아직 안 늙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아니 그러니까요. 몇 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나는 아직 애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시간인데 아니 뭐 애기지요. 뭐 100살이 애기지요.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는요 제가 애기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아 이거 참 눈은 침침해졌는데 말이야. 이상하게 사람 보는 눈은 더 밝아져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사람을 보는 눈들이 조금 더 젊었을 때보다는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 보이는 것들이 있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세상이 말하는 늙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노년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은 젊음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한다고 할까요? 젊음의 빠름, 또 새로운, 또 힘, 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 평가합니다. 젊음을 높이 평가하지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노년을 실패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년이라는 시간을 만나면 자꾸 내가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되돌아볼 때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년을 실패로 절대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깊어짐으로 보시고 완성되어감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 천국에서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나이 듦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듦을 너무 그냥 마음에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실패로 보는 게 아니라 또 초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면류관이다. 따라합시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노년을 절대 안 버린다. 이런 말씀으로 이사야 오늘 읽었던 46장 3절과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겼다. 태어날 때 안았다. 그리고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업었다. 안고 없는 일을 하는 사람 부모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에서 백발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아주고 내가 너를 업어줬다. 내가 부모로 있었다. 그런 말이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젊을 때까지만 함께하겠다. 힘 있을 때까지만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에 더하여서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꾸 이 노년을 뒤로 밀어내죠. 직장에서도 멀어지고 사회에서도 점점 역할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늙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면 훨씬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의인은 종려 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이 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심겼으면 그건 누가 뭐해요? 우리가 보호하잖아요. 주인이 보호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젊은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합니다. 젊은 것 같아도 금방 나이가 먹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노예를 다니면서 40 중반 정도 된 목사님들, 야, 저 나이를 먹어. 40 중반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40 중반 되면 굉장히 어른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언제 그게 힘도 먹어가지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첨첨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한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초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육체는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은 더 깊어져 갑니다. 너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가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더 깊어져 가고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 넓어지고 눈물은 더 따뜻해지는 것이 노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힘으로 일했다고 하면 이제 교회 존재 자체가, 내가 그냥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교회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오래 울어본 사람의 그 눈물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되신 여러분, 내가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향해서 이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오래 울어본 사람의 그 눈물이 아직도 필요하고 오래 참아본 그 인내가 필요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오래 기다려본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는 잠시 기다리고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또 어버이는 오래 기다려봤습니다. 그 오래 기다려본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고 나라와 민족에 필요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오래 기다리고 오래 겪어본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가정들이 안정이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뿌리는 오래된 기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에 대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기도가 있었고 어머니 유니게의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자꾸만 쌓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거 누군가의 눈물 때문이고 누군가의 헌신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교회를 향한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던 거, 심야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강 사랑의 붙잡고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아니,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또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 됐잖아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으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버이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안 알아줘도, 어버이에 대해서 세상은 안 알아줘도, 어버이라고 하는 늙음에 대하여 세상이 자꾸 지우려고 해도 그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대 지우지 않으세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천국의 상급으로 준비하십니다. 어버이의 축복이고 나이 들매 축복입니다. 어버이 되신 여러분, 나이가 지긋지 드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울고 기도하십시오.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씨가 뿌려지면 싹이 올라오듯이 열매가 열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올해 이제 열무를 이렇게 이제 심고 나서 그 농사를 좀 짓는 분에게 열무를 심었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막 싹이 올라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얼갈이 배추도 심어야지요. 그래서 그렇구나. 열무로다가 김치를 담으려면 얼갈이가 거기 들어가야 되구나. 열무는 성질이 차고 얼갈이는 성질이 따뜻하대요. 그래서 이게 먹으면 건강에 조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얼갈이를 한 2주 정도 있다가 막 이렇게 열무가 올라오는데 얼갈이를 심었어요. 기다려도 안 올라오네. 그래서 씨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씨가 다 잘못된 줄 알고 이거 이제 씨가 잘못해서 안 올라온다. 그러고는 거기다 고추를 다 가지고 나무에 심어놨는데 엊그제부터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씨를 뿌린 것은 싹이 올라오고 열매가 맺게 돼 있다. 어머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안 자라는 것 같아도 그 기도가 다음 세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씨앗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의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복된 기도인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기도의 씨를 뿌릴 때에는 이 땅에 너무 어둡고 이 땅에 너무 우상을 숭배하고 이 땅에 너무 영적으로 얻어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고 예배당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게 그렇게 위대하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들의 축복, 어버이의 축복, 그건 나라를 위해서 더 울고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의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뿌리를 자꾸만 내려주는 것이 어버이의 축복이고 어버이가 할 일인 것이에요. 히브리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미 성도를 섬긴 그걸 기억하고 있다. 그동안 성도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고 문제를 일으킨 것도 많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성도를 섬긴 걸 내가 기억한다.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된 헌신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어른들이 사라지면 교회 뿌리가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버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어버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 기도가 젊음에게 활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기도가 교회의 뿌리를 이루고 터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젊은 여호수아는 산 아래 내려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부모가 든 손, 어머니가 든 손이 자녀들이 세상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는 일에 그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출애굽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이 기도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어버이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산 아래의 전투도 중요했지만 산 위의 기도가 더 근본적인 뿌리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음도 아닙니다. 오래 인내한 것, 오래 기도한 것, 그리고 그 어버이들의 그 기도가 교회의 자산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젊음은 힘이지만 노년은 깊이입니다. 욥기 12장 10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세상은 빠르고 속도가 빠르고 막 그래서 신기술이 막 나오고 그래서 노년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은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 그랬습니다. 젊음에는 속도가 있지요. 힘이 있지요. 그런데 노년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하다가 왜 이럴까 이럽니다. 그러나 노년은 그럽니다.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된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신앙은 오래 걸어본 사람이 압니다. 배신도 겪고 눈물도 흘리고 응답 없는 기도의 시간들도 지나가고 아팠던 병상도 지나고 잃어버린 상실도 지나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일이 시작보다 끝이 나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생길 때 이 고백은 깊이가 있는 고백이고 어버이가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그 깊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성도는 교회의 보물입니다. 아니 어버이는 가정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71편 18절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 백발이 될 때도 버리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후손에게 전해야 될 게 있고 내 후손에게 주님의 능력을 말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나 백발이 됐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이 고백이 어버이의 고백이고 믿음의 어버이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노년의 사명이고요. 다음 세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쓰임받는 것이 우리 노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설교의 중심이 단순히 좋은 노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남으로부터 만들므로부터
중간의 과정뿐만 아니라 노년이기까지 끝까지 알아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나이 들수록 두려움이 생깁니다.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지고, 외로움에 대해서 두려워지고, 쓸모가 없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인생은 늙어갈수록 예수님의 손안으로 점점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 손안으로 점점 가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어버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품고 안고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그리고 히브리서는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구약에서 백성을 품으셨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젊을 때만의 주님, 능력이 있을 때만의 주님, 힘 있을 때만의 주님이 아니라, 건강할 때만의 주님이 아니라, 병 들었을 때도, 외로울 때도, 나이 들었을 때도, 백발이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동일한 주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늙어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노년은 단순한 쇠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머리가 휘어질수록, 무릎이 약해질수록, 기억력이 흐려질수록 주님은 더 또렷하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 이 노년까지 신앙의 걸음을 걸어왔던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어버이 되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어버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 안에서 늙어가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 안에서 늙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젊은이들은 억울해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100년이라는 사람이 애기라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애기예요.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평안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전쟁이 있고 심하게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은 또 다른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면류관이 우리 어버이, 신앙의 어버이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 설교의 능력의 비밀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 뒤에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스폴전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늘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한 시대를 움직이는 설교자를 세웠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어버이의 기도가 시대를 움직이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미국의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노년에 몸이 쇠약해지고 거의 활동을 못하게 됐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나는 이제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라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빌리그리암 목사의 그 강단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빌리그리암 목사가 그 노년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분의 훌륭한 설교, 많은 전도 집회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분의 노년의 기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발은 쇠퇴의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 흔적입니다. 주름은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견뎌낸 세월의 훈장입니다. 교회는 젊은 열정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한 눈물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백발은 여호와의 면류관이다. 끝까지 품으십니다.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발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백발에 대하여 무시하지도 말고, 저 백발이 예수님과 걸어온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시간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나라의 기초이고 교회의 기초이고 우리 가정의 기초이구나. 그래서 카네이션 한 송이를 할 때도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버이 여러분의 그 삶의 마지막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백발은 여호와의 면류관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말 더 기도하고 더 눈물 흘리고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는 복된 어버이들이 되셔서 백발은 여호와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귀에 쟁쟁한 그런 어버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버이에 대한 감사, 또 나를 태어남으로부터 안고 업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